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 그 휴가차 왔는데, 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라는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나는 쉬러 가는 거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가 메시지 전하는 게 휴가지 뭐,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어, 오늘은 이렇게 짧게 이 교회를 떠나면서 제가 붙잡았던 언약과 함께 하나님께서 저를 그 속에서 인도해 오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언약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나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서론적으로 제가 좀 발견한 우리 나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죠. 하나님이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은 누가 뭐라 해도 오늘 주셨던 말씀, 그 강단의 말씀처럼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주마다 성취되어질 약속의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반드시 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먼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면 우리에게 뭐가 붙잡혀지냐? 정확한 언약이 확인되어져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놓쳤죠? 이 정확한 언약을 놓쳤어요. 그래서 틀린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 틀린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버렸어요.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가 됩니까? 재앙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후대가 멸망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관심이 없고 우리 민족이 회복되는 거, 우리 민족이 다른 나라보다 부강해지는 거, 우리가 잘 사는 거, 잘 먹는 거, 이거에 대한 관심만 가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237이고 5천 종족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관심 전혀 없이 우리 민족, 자기의 생각,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 보니까 틀린 언약 속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 주셨던 강단 말씀처럼 말씀 부흥의 응답을 나의 것으로 각인시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내가 나의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있으면 정확한 언약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틀린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하는 소리가 뭡니까? 내가 10년 교회 다녀봤는데, 내가 20년 교회 다녀봤는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아무 응답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정확한 언약 놓쳤기 때문이에요. 저는 확인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마다, 정확한 언약을 나의 속에 주셨을 때마다 하나님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강단을 통해서 말씀 받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강단 말씀의 제목에도요, 하나님 자녀에게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 생각하십니까? 그걸 알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강단을 통해서. 우리의 사정 하나님 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진 문제 하나님 더 잘 아시잖아요. 내가 겪는 상황 하나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뭘 주십니까?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저희 고등부 렘넌트를 섬길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고등부 렘넌트들에게 필요로 하시는 말씀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죠. 성도님들이 진짜 필요한 말씀, 아까도 고백하셨듯이 살리는 중심으로, 회복하는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하신다 하셨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우리의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삶과 문제와 일들과 사건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을 강단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확인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정말로 정확한 언약 속에 있으면 이게 확인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느냐, 하신다. 이게 확인되어집니다. 이게 확인되어짐에 따라서 우리에게 뭐가 오냐? 영적 서밋의 응답이 옵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느냐에 따라서 영적 서밋의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 말씀했어요. 요셉이 영적 서밋으로 갔던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였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적 서밋의 응답과 증거들은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으면 당연히 영적 서밋이 뭡니까?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 종로를 탈 수밖에 없어요. 심부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 계속해서 증거와 응답들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나타나냐? 시대를 앞서가는 응답과 증거들이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뭐죠? 정확한 언약 붙잡고 영적 서밋에 들어와서 시대를 앞서가라. 이번 WRC 말씀이죠. 왜 이 말씀을 주셨냐? 저는 이걸 확인했어요. 신앙생활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정확한 언약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 속에서 항상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적 서밋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기 때문에 시대를 앞서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요셉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요셉은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 있는 주제에도 시대를 앞서갔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보지 못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역사를 가지고 아무도 못 보는 그 일들에 대하여 말하니까 시대를 앞서가고 시대에 답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대를 앞서가라는 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대에 답을 주라는 얘기예요. 지금 저희가 다 스마트폰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마트폰. 근데 그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이 뭐였습니까? 시대를 앞서갔어요. 시대에 꼭 필요한 걸 내보내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4차, 5차 산업혁명이 일어남과 함께 말씀에서 뭐라 말합니까? 정신병 시대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예언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상황들이고. 그렇죠? 막 밖에 나가면요. 이제는 그냥 걸어 다니기도 힘든 무서운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 속에. 운전하면서 가다가 누구가 시비 걸면은 그냥 도망가라 하잖아요. 그 정도로. 네. 왜냐? 어떤 정신병자를 만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시대에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오직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이 있고 영적 서밋의 비밀을 갖고 있으면 시대에 답을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우리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제가 떠날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저의 2016년도에 제가 떠났거든요. 이 교회를 2016년도에 떠났는데 2016년도를 떠나면서 지금까지 온 모든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쭉 해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정리해본 결과가 바로 이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세 가지의 언약들을 좀 함께 확인을 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먼저 확인할 것이 언약과 상관없던 야곱의 모습이 먼저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야곱이 어떤 모습이었냐? 오늘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자신이 스스로 축복을 받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쓰다가 결국은 발각되어서 도망 나온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자, 이 야곱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분명히 언약은 들었어요. 복음은 들었어요. 말씀은 들었어요. 엄마 리브가를 통해서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았는데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냥 들은 데서 그쳤던 겁니다. 저의 상황과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말씀을 들어요. 복음을 받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의 문제는 뭐냐? 듣는 데서 그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냥 그 정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옆에 그 누가 뭐라 했대. 누가 어떤 일을 했대. 누가 집을 샀대. 누가 차를 샀대. 다 듣고 그냥 넘기잖아요. 내 일이 아니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들었던 말씀,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를 축복하셨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대. 축복하시겠다 했대. 우리 아버지를 축복하시겠다 했고 우리 아버지가 응답받아서 100배의 축복 받았대. 거기서 멈춘 겁니다. 야곱은. 딱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야곱은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본주의가 뭐예요? 내가 나를 잘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인본주의는 창세기 3장의 끝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어디 한번 나를 축복해 보겠다. 내가 한번 나를 잘되게 해보겠다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든지 이용해보고 속여보고 하면서 내가 축복받아 보겠다고. 내가 잘돼 보겠다고. 그런데 어떻게 하죠? 이 인본주의 쓰다가 결국은 완전히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자기가 잘해보겠다 하는데 제가 이거 둘째가라면 서럽거든요. 인본주의. 네. 제가 그 보기보다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그 옹성 목사님 예화에도 참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전데요. 예. 그 방학 숙제를 넘기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방법도 쓰고, 예. 그렇죠? 제가 저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정말 다 써봤습니다. 예. 근데 따라오는 것은 뭐냐? 실패였어요. 전부 실패.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야곱 또한 마찬가지였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말씀을 들어 넘기고 인본주의를 쓰면서 살아가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냐? 포기 안 하세요. 그리고 뭐 하세요? 변함없이 또 찾아오셔서 언약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냐? 위기 당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참 많잖아요. 그렇죠? 말씀 받아놓고도 당장 내일 월요일부터 걱정이 되어지고 말씀 받아놓고도 당장 내가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고 말씀 받아놓고도 당장 내 문제에 대하여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갈등하고 있는 모습들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음 주에도 강단을 통해 말씀 주실 겁니다. 그렇죠? 목사님을 통해서 다음 주에도 성취되어질 말씀을 분명히 주실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언약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 위기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는 시간표를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시간표였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먼저
집 떠나오도록 하셨어요. 왜 집을 떠나오게 하셨어요? 그동안 의지했던 엄마의 배경, 아빠, 그다음 모든 가족들 다 벗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요, 너 갈대우르에서 나와라 한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네가 가지고 살아왔던 모든 삶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2016년도에 그곳에 나아갈 때, 그래, 이제 나가야지. 그동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야지. 그거 딱 언약 붙잡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기들이 항상 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를 떠나면 어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뭐 만나는 그 전도사님들마다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무조건 빨리 떠나. 무조건 빨리 떠나. 왜냐하면 제가 알게 모르게 이 교회에 있으면서요, 알게 모르게 제 나름대로 의지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 그냥 대충 이렇게 사역하다가 배경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냥 하면 어떻게 하면 잘 되겠지. 그런 상황에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딱 떠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요, 뭘 의지하게 됩니까? 의지할 게 다 사라져요. 네. 그동안에 그 공급받았던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그쵸? 모든 것들이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님, 오건성 목사님께서는 특별히 잔소리가 많으신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가르침이 저에게는 사실상 이게 뭔가 가르침으로 들려지지 않고 잔소리로 들을 때가 많잖아요. 아버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없지 하니까 저를 바르게 인도해 줄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근데 그때에 제가 뭘 깨닫냐? 집을 떠나서 완전히 모든 배경을 탁 내려놓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곱을 하나님이 왜 집에서 꺼내셨냐? 그동안 네가 의지하고 왔던 거, 인본주의 쓸 수 있는 모든 근본적인 걸 다 빼내신 거예요. 다 하지 말고 이제는 진짜 붙잡아야 될 게 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뭐 하세요? 야곱을 찾아오세요. 사실 찾아온 건 아니죠. 찾아온 게 아니라 계셨어요, 옆에. 근데 깨달은 거죠.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뭘 딱 보여주십니까? 먼저 보좌의 역사를 딱 보여주세요.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 사닥다리가 딱 하늘에서 보좌에 연결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그곳에 천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 보좌의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딱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뭐 하십니까? 너의 조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뭐래요? 내가 너에게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전달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동안에는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전달받은 그 언약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딱 받는 시간 돼요. 그러면 강단 말씀을 들을 때 오건성 목사님의 말로 들으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는 그 순간, 그 시간에 보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 사실을 우리가 진짜 믿고 받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만약에 사람에게 실망한다 그러면 뭐가 문제돼요? 말씀 받는 게 막혀요. 말씀 받는 게 막힘과 함께 모든 게, 신앙생활이 완전히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신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잃었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시죠. 이건 어떤 상황과 똑같냐? 엘리야를 보세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 온갖 거 다 했습니다. 영적 전투 속에서 완전히 승리했어요. 갈멜살 영적 전투에서 거짓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완전히 승리했어요. 뭐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능력과 기사를 행한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 대단하다, 와. 한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이후에 이세벨이 아예 죽이겠다라고 작정을 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 지쳐서 쓰러져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을 주세요.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위기 속에 하나님 뭐 주시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신 겁니다. 혹시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위기가 있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오늘 주셨던 강단 말씀처럼 말씀이 어느 정도요? 나에게 충만할 정도로, 각인될 정도로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3장에도 말씀하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그 위기 상황에 하나님이 뭐예요?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사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니라. 하나님 어떤 말씀 주세요? 자기의 이름을 걸고 아예 그냥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이룰게, 이렇게 역사할게 하시면서 매주 우리가 강단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돼요. 마치 위기 만난 것처럼, 마치 끝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는 이 말씀이 아니면 이번 주는 안 됩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딱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딱 깨달아지냐? 이게 깨달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었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평상시에는 잘 이거 몰라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 16절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너무 막연하게 알아요. 너무 막연하게.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걸 너무 막연하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걸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저는 그 2016년에 떠나와서 2017년도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매번 확인하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 항상 함께 하세요. 저희의 좀 돌아보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채워주시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제가 이거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너무 막연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해요? 야곱이 과연 여기 계시고 여기 계셨었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고 계시는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니까요. 우리 특별히 어린 렘넌트들 막 자라오잖아요. 근데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잘 무감각할 때가 많습니다. 무응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깨달아지는 순간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찾아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거 발견되면 끝나요 진짜. 제가 이거 딱 발견된 순간부터 하나님이 진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게 확인되어집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함께 하는 게.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그렇죠? 구원. 구원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 지옥의 배경을 완전히 끝내신 게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뭐 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도 함께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거라니까요.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비밀을 실제로 우리가 찾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되어지니까 이 야곱이 그동안에는 완전히 인본주의를 썼던 인생에서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 이스라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요? 나의 하나님으로 발견돼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한 장로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서 오건성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류광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석진 전도사님의 하나님으로 발견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셨어요. 저는 그때 그거를 딱 마음에 담고 기도 제목으로 품고 갔어요. 떠날 때. 아, 하나님, 진짜 오건성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건성 목사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류광수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류광수 목사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발걸음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붙잡고 떠났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보실 때 어떠세요?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어릴 때부터 봐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릴 때부터 보면은 참 답답하셨죠, 그렇죠? 답답하기도 하고 막 저 친구가 어떻게 되려나 이렇게 걱정도 많이 하시고 기도해 주신 분도 많으실 건데, 근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발견된 순간부터 하나님은요 모든 문들을 정말 다 여셨습니다. 모든 문들을. 어떻게 그런 일이 상상이나 하셨겠습니까? 제가 뭐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가진 게 없거든요. 뭐 대단한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붙잡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요 렘넌트 운동하는 일에, 문화 사역하는 일에 사용하시더라고요. 저와 저의 기능을. 이전에는 제가 인본주의 쓰면서 어떻게든지 나를 성공시켜 보려고, 그 문화계 쪽에, 그 음악계 쪽에 어떻게든지 나를 한번 성공시켜 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온갖 방법을 다 썼거든요.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온갖 방법을 다 썼어요. 근데 안 돼요. 안 돼. 안 돼. 그런데 이거 발견한 순간 하나님이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그 꿈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뒤바꾸셨습니다. 완전히. 이것만 되면 돼요. 보세요. 야곱이 완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발견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을 가지고 하나님 뭐 하시냐? 언약 성취의 주인공으로 사용해 버리십니다. 야곱이 아니라 뭘로 불렀어요? 이름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이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약탈자예요. 약탈자. 간교하여 속이는 자란 뜻이에요. 야곱. 이름 그대로 그랬죠. 이름 그대로. 우리 말로는 그런 거잖아요. 생긴 거대로 논다 이렇게 하잖아요. 뭐 관상은 과학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면 이름 그대로 살아가. 이름 그대로. 야곱, 약탈자.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름을 싹 바꾸세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라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이 이스라엘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실제로 성취하시는 주인공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그 주인공의 언약을 실제로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축복하세요? 후대까지 축복하세요. 어떻게 해요? 언약이 확정되도록. 자 보세요. 12지파가 어디에서 나오죠? 야곱에게서 나와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디에게서 나오죠? 야곱에게서 나와요. 자 보세요. 더 나아가서 애굽 보고마의 주역이었던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어진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시죠? 네. 기쁘시죠? 네.
후대의 축복. 예. 우리 자녀들이 진짜로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언약 성취의 대열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쵸? 야곱이 이런 응답 받았다니까요. 뭐 하나 했는데요? 이거 하나 찾아냈는데. 하나님 주신 언약 딱 하나, 정확한 언약 딱 붙잡았는데 요렇게까지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요셉을 넘어서 출애굽의 주역이 여기서 나왔어요. 모세. 그렇죠? 여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시대적인 왕 다윗이 나왔어요.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나왔어요.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 축복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붙잡을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일인 줄 확신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제가 오후 예배 때 그 자리에 앉아서 졸던 사람 중에 하나라서 제일 은혜됐던 때가 말씀이 빨리 끝날 때가 제일 은혜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언약의 대열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축복은 이 대열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상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께 정말 감사한 것은 그냥 이 축복의 대열 속에 눈 떠보니까 와 있어요. 정말로 저는요, 어릴 때 그 다락방을 딱 만나고 부모님이 그때부터 집에 안 계세요. 집에 안 계세요. 근데 제 나름대로는 행복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안 계시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친구네 집에 오랫동안 막 머무르는 거예요. 저를 이곳저곳에 잘 맡기시더라고요. 믿음이 참 좋으셔가지고. 자, 그럼으로써 인하여서 온 여러 가지 영적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정말 하나 감사한 것은 이거였어요. 눈 떠보니 언약의 대열, 눈 떠보니 전도자의 대열, 눈 떠보니 전도 운동의 대열, 눈 떠보니 렘넌트 운동의 대열 속에 내가 있어요. 우리 원주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전도 운동의 대열 속에 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보세요. 지금 밖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프로그램 돌리고 있어요. 열심히 어떻게든지 교회 부흥시켜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 목사님 뭐 하십니까? 복음적인 부흥을 얘기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빨리 가서 성도님들 한 명씩 잡아와가지고 전도시켜놓고 이 자리를 가득 메우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먼저 복음에서 응답받고 하나님 언약 속에서 응답 누리면서 증인으로 서서 진짜 현장에 하나님 원하시는 부흥을 일으킵시다 하는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전도 운동으로 사람 살리고 생명 치유하는 일을 우리가 누가 하겠습니까? 사실 그 일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정말로요. 제 증인입니다. 증인.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세 가지 뜰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세 가지 뜰은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라고 말씀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그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성도님들한테 계속 말씀이 증거됩니다.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그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느냐예요. 누가. 분명한 것은 그 성취돼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무엇으로?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야곱 보세요. 아버지에게 준 언약이라고만 생각했다니까요. 할아버지에게 준 언약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이 야곱에게 붙잡혀지는 순간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할 주역으로 야곱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새 성전 시대의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주역. 참 제가 이렇게 멀리서 지켜봐온 결과 이 원주 임마누엘교회는 하나님 특별한 방법으로 정말 축복을 하세요. 우리 목사님의 믿음 따라, 또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의 배경과 믿음 따라, 성도님들의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렇죠. 땅을 움직이셔서 축복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축복을 하세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 게 그래도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으시는구나 이런 네, 그런 인간적인 생각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참 저희 목사님의 믿음을 저도 이렇게 많이 배우고 본받고 하고 있는데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불신자 그만 사용하시고 땅 그만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사용하길 바랍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축복과 응답 받아서 주역이 되셔서 새 성전 시대의 응답의 성취의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는 자에게 그 언약 내 걸로 딱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진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자리는 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위하여 저는 이 자리에 나왔어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진짜 이 언약 붙잡고 우리 하나님 나에게 언약하신 걸 끝까지 이루신 나의 하나님이었구나. 그렇게 찾아 누리셔서 실제로 제가 마지막 부탁드린 것처럼 새 성전 시대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에 반드시 성취되어질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주시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우리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매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굳게 붙잡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후대들의 복음이 되게 하사 지금 다가오는 시대의 재앙을 막고 치유하는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아 시대를 앞서가는 자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성전 시대에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 기도의 뜰, 237의 뜰을 회복하여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로 이 강원도와 민족과 중국과 세계를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의 성취의 주역이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필요한 모든 응답을 부어주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